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호세아 묵상 12번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주시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똑같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할 때 받는 벌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부터 봅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모든 수고한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 말이 본래 이스라엘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람 가운데 심고 광풍 가운데 거둔다. 씨를 뿌릴 때 바람 가운데 심으면 잘 심어질까요? 그리고 거둘 때 광풍이 부는 가운데 거두면 잘 거두어질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말짱 헛수고인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헛된 수고,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에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에 제대로 심고 때가 되어 제대로 거둘 때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흥분이 있으며 인생을 사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것, 심는 것이죠. 기도 제대로 하는 것, 심는 겁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심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제대로 심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심어야 무엇을 거둘 텐데 제대로 심은 것이 없으니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인생. 그러다가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1절부터 경고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 이로다. 이스라엘 땅에 독수리가 와서 한순간 모든 것을 낚아채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열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디도서 2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로마서 12장 1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열심히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주문이 여러 성경 가운데서 반복되죠. 하지만 이런 귀중한 열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세요.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기도했으며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그 열심은 안타깝게도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이 없으면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달리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다 잡아넣겠다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나라에서 성이 차지 않아서 비행기 타고 가서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 않았던 이 열심이 어떤 결과를 빚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드러났습니다.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열심, 말씀의 뿌리를 내린 열심이 아니면,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내 만큼 열심히 뛰면 뛴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향이 없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바로 이러한 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벌을 받아요? 외국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가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처음에는 아수르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애굽에 붙었다가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요, 노예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만이 진정한 자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써 있어요.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죠.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한 자들을 얻었도다. 중동 들나귀의 특성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오라고 해도 아무나 따라가는 특성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렇게 혼자 있는 들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창가에서 일시적인 쾌락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순간적인 위로와 안식을 구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상대의 노예가 되고 마는 심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참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있는 시카고 일로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베스라는 분이 계시죠. 그는 저서에서 자신의 목회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장부답게 기르기 위해서 자주 여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400-500km씩 떨어진 먼 데로 혼자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의 나이 20살이 됐었을 때 무작정 남미, 브라질을 보냈답니다.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기분을 한번 내보겠다고 히오데자네이루, 리우라 그러죠. 리우.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 혼자서 저녁을 먹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코파카바나 해변. 그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호텔에서 식사를 합니다. 단지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갔지요. 찹찹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60대로 보이는 한 노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흐뭇해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제까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내며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강까지 누리니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어. 빌 할베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노부부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일생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행복한 일인가? 그게 인생을 걸만한 일인가? 거기서 회의가 생겼답니다.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행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귀중한 깨우침을 얻었다고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이 없다면 물질의 노예, 삶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바로 문명의 파괴에 대한 벌입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이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자,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바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정각을 세우고 성읍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쌓은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문명,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명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심판의 마지막 현장입니다. 문명의 파괴를 통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위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모든 어려움을 지칭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기는 성도가 세상과 구분이 없을 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전혀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통해서 흐려졌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썩어진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노아의 심판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셋 계통과 세상의 가인 계통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만나서 이반 결혼을 시작하게 되지요.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옆에 써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 후손과 사람의 딸들인 가인 후손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물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게 만드는 권능이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별됨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 위기는 핍박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는 핍박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붕괴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 위기는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입니다. 저게 성도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식의 비난이 있을 때 교회의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교회가 구별됨이 없으면 교회의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건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로 교회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심판이 있은 후에 순수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권능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신앙 훈련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구별됨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 상실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죄와 벌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범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은 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괄시하고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주를 압니다 라고 할 것이나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느냐고 대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호세아서 8장의 결론을 신약 성경의 한 구절로 맺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신앙 고백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앙 고백뿐이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신랄한 경고의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옆에 써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능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서운 말이죠. 교회에 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차를 빼는데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놓았느냐며 같은 교회 교인끼리 언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시인하고 저기서는 부인합니다. 저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점검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자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벌의 현장,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망했던 또 하나님께 심판당했던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